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이 금방 다 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천국을 비유하는 장인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의 황금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다르지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이후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럼 물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산은 여호와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으로 올라가니 잣나무가 계속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으로 일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입혀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든지 모르고 나무를 베어다 틀을 맞춰 끼워 맞춰 장적을 100년간의 시간 동안 만들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조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 납치와 폭행, 또 어둠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나라는 전쟁에, 기근의 공포에, 또 화마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재난을 보고 있는 건데, 때가 머지않은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80살을 살아왔는데 몸이 안 아플 수가 없는 거. 사실은 팔팔하게 건강하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약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현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식량 부족의 사태가 이고 있고, 태풍과 홍수, 불로 집과 가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재민들이 만들어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또한 성경에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랬는데, 재물을 쫓아가는 자, 명예를 쫓아가는 자 너무너무 많고, 그렇다면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입혀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계속 이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거부가 됐어요. 조카인 롯과 헤어질 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런 식으로 했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더라?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더라? 물줄기가 마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년반의 기근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난무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하등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안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끊어졌더니 제사가 끊어지고, 그렇게 됐더니 내 자식의 모든 축복의 대가 끊어진다는 사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랬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는 걸까요? 성경 속에 일어나는 현상,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고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현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지만, 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구나 알게 돼요. 구약적인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날 위하여. 근데 더 중요한 건, 죄사함을 씻기고 입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졌다면, 다시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하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맹세 시대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지셔주지 않아요. 허물과 제사함이 아니라 심판의 책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복음이 어떻게 거꾸로 가냐면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자기 살아가는 현상 자체가 새로운 세상으로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3분설이라고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게 육입니다. 육.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보내주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지금 걸어가게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사실은 영혼에 대한 생각.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건데 너의 영혼은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을 증빙한 내용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버지 처소에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시대에 또 사람들이 마음가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 갈라지고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양양기도원에 기도한 집회를 갔는데 거기 기도원은 방송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절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지. 내 힘으로 여지껏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거고 또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증명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22절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하고 살잖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열천년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미련과 슬기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얘기합니다. 열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수. 더 중요한 건 완전해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장만악하냐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있으면 무조건 돌아섭니다. 따라갑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제가 예전에 가게 운영했을 때 옆가게에서 10,000원만 더 준다고 거기 가버립니다. 인정사정 안 보고 가버려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 있으면 가는 거야. 왜? 그 사람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남에게 패기치는 거를 거부하게끔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요. 도덕이라는 삶을 살게 해요.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해요. 교육을 그렇게 배워요. 바른 생활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운동생활을 하며 또 자포자기하며 여러 형태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혼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묻지마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의 자격이에요. 신부의 자격.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신부의 자격,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하여 어떤 마음이 되냐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패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켰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올라오신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수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누구를 위한 모멸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죽음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었을까?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면 저 또한 포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혀준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선물로.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또한 로마서 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한 분이신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든 무할례든 할례를 얻어 할지니 마음에 갈지니. 그래서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 집에서 사도신경을 하든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든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게 다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할렐루야.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님 먼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무수무지 어느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를 못 드리시겠냐고. 이게 신부죠.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고대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할렐루야.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너는 신부의 자격을 내가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그렇다면 그 신부의 자격이 회복되었어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슬기로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들이 목사인데 딴 데 가서 치료받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아들은 병신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의사인데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의사한테 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고 얘기했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 낫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 잠언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흥미를 멸시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의 포로 생활, 또 광야의 생활, 포로의 생활,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미련함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물론 아프면 병원도 가야지요. 아프면 약도 사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원이 먼저 들어와서, 병원이 병 때문에 죽으니까 감기도 못 고치는 이 상황에, 그래서 아스피린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면역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야 돼.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그 방법의 절대적인 것은 시편 1편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내 신비 안에 기록해야 돼.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여기 나오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는 것처럼. 그 되새김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영적 게으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이고 징그러서 못하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도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되고 삶의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4장 전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으라. 그래야 너희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힘을 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주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고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힘드니? 힘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실천될 거야. 실행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미래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미래라면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우선 1번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1번은 예수님이에요. 내 1번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연초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 있는 그 자들은 어떻게 됐냐? 그릇을 만들어 기름에 담았다는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잘 풀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내 신비에 담는 그 그릇 안에 성령 충만이 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부정을 얘기하지 않고 부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바닷물이 왔다가 거품이 일으키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지 모래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것만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의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그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면 그 때를 알고 준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성령 충만이 나를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어서 준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기름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충만한 자들한테 가서 나눠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충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반드시 가서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 드려야 돼요. 그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한 내용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니 무슨 충만이 채워지고 무슨 기쁨인가.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달란트의 비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달란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쓰고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땅을 파고 묻어놓고 주인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능을 줬으면 써야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성도의 의무적인 길. 거룩할 성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볼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라고 후대로 자녀들이라고 축복하시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그 애절함과 간절함은 다 없다 잃어버리고 자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미지근해서 신앙생활의 염려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다 잃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뻐하지 못했고 내 걱정은 안 한다 하면서 걱정 의심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니에요. 신랑 맞으라고 나오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저뿐만 아니고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믿음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배교하는 시대요, 배도하는 시대요,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척정을 한다면 여러분 알곡 속에 들어가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일들을 퍼쳐나가는지. 이전에 한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발전했을 때에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다, 영어 프로그램 뭐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그리고 분할계를 하네 뭐 어쩌네 무슨 거예요. 여러분 복음밖에 전할 일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힘들어요. 왜 그걸 걱정하냐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열심히 구하고 살아가면서 걱정 의심만 하고 하나님께 떠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눈에 있는 티끌을 봐라. 남 쳐다보지 말고 너 쳐다보라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안에 거울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리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우리는 그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걸 사실을 깨달아야지.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할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쭐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지금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채워야 돼.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만 채워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걱정하지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지껏도 먹고 살아왔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심판이 더 기준이 맞춰야지. 죽는 것의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머지않은 때에 여러분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급하게 숨지도 말고 옷까지도 가지러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갈 수 없어요. 영체는 여러분이 아마 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내듯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찬양 속에서 나오잖아요. 집 팔아, 땅 팔아,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다 팔아도 여러분 영생을 놓치겠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전달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부의 자격,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미련함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죽으실 그날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이는 자는 저의 부끄러움을 뒤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깨어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빛으로 인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세상 것만 강구하고 세상의 이치만 따라가며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 시대, 하나님 그 상황에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만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